이후에는 우리 특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온자매하고 정민 형제가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성경 봉독 후에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쌤 나오셔서 성경 봉독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요나서 1장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자매님하고 정민 형제님 나오셔서 특송하신 분들을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네, 귀한 연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스승과 제자의 이 차이를 좀 알 것 같아요. 스승은 되게 여유롭게 촥 이렇게 부르는데 제자는 막 숨이 가빠가지고 막 네, 저는 이제 정민 형제 얼굴을 보면서 저렇게 헐떡헐떡 거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게 그래 저렇게 사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참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이제 이번 주가 마치고 다음 주면 한국으로 가게 되죠. 네, 우리 정명이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한 번 정도 더 저희 교회에서 이 특송을 들을 만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정명형제 제가 너무 귀한 게 뭐냐면 시원자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특송을 부탁하면 이게 사실 한 곡당 굉장히 비싼 돈이거든요. 마다하질 않으세요. 예,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들을 만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좀 뭔가 요구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네, 다음 주에 함께 또 귀한 시간 보내고 잘 또 한국으로 파송하는 귀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 학교에 지각했던 경험들이 다들 한두 번쯤은 있을 거예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지각 안 할 수도 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결국에는 이제 지각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잠을 깨우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비몽사몽간에 이것저것을 막 챙기죠. 그런데 이때 우리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거의 열의 9은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이제 황당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늦잠 잔 건 너한테 왜 나한테 화를 내? 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정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늦잠을 자고 학교에 늦은 것은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닐 뿐더러 어머니가 그 화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은 확실하죠. 내가 늦어놓고 엄마한테 화를 냅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도요, 엉뚱한 데에 화풀이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나 다른 누군가에게 불쾌한 일을 겪고 나서 그 당사자에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내 주변인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죠. 그죠?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그날 그 집 애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예. 언제 어떻게 뭐가 날라올지 몰라요. 그죠? 또 어떨 때는 기분 나쁜 말을 듣고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분명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몹시도 화가 나 있어요. 무엇이 요나를 화나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의 회개가 요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났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나다라는 뜻은 단순히 불쾌하다라는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화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분노를 발하다, 불같이 화를 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극대노쯤이 되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그 광경을 보고 극대노합니다. 얼마 만에 니느웨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단 하루 만에. 요나가 딱 하루만 그 니느웨 성을 향해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 만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요나가 화를 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것은 광기 어린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토해내죠.
요나가 미워하고 있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인데 화가 난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의 불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요나는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가 난 요나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피한 것이 요나 개인적으로는 재앙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요나가 이렇게 화를 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가 옳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요나가 보여주는 요나의 분노는 니느웨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니느웨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극악했던 니느웨를 두고 분노를 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니느웨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실 것을 알아서 그들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기에 나도 미워하고 나의 분노는 의로운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싫어하시니까. 오늘 말씀 2절이 그 맥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 내가 아직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렇게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시려고 나더러 이곳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싫어하셨잖아요. 화내셨잖아요. 그들이 악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을 회복하신다고요? It's unfair.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원래 한 몸이었잖아요. 우리 한 마음이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저들을 미워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요나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움이 분노의 이유였습니다. 결국 분노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는 걸핏하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날 죽여주십시오. 그럼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자신은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오나 혐오는 단순한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은 파멸의 감정입니다. 혐오하는 대상이 파멸하지 못하면 나의 파멸을 구하게 되는 것이 증오 그리고 혐오의 감정. 자신을 죽여달라. 여러분, 다혈질의 사람 아실 거예요. 화가 여기까지 차올라서 야, 나 죽여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진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진심의 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화가 지나가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적어도 화가 나 있는 그 상태에서는 뭐예요? 진심입니다. 게다가 지금 누구한테 따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짝 얘기를 듣고 그래 너 죽어라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끝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그가 내뱉는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화가 누그러지고 나면 이 말을 후회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극대노한 요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이 말은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는 정말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죠. 너가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과연 이것이 의로운 일이냐? 이게 정말 너의 목숨을 버릴 만큼 옳은 일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다면 과연 그들의 멸망을 원하는 것이 너의 의로움이냐? 그들의 멸망이 너의 의로움의 증거냐?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너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것이 그렇게 너의 의로움을 훼손하는 일이야? 이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는 끝이 나요.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이 있죠. 요나가 니느웨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동쪽의 자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뭘 짓죠? 초막을 짓습니다.
말씀은 그가 이렇게 니느웨 동쪽에 자리를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왜 니느웨를 떠나지 않고 그 근교에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디냐면 한 디케이터 정도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왜? 니느웨가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땅에 있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멈췄잖아요. 대화가 끝이 났죠. 요나가 니느웨에서의 일이 마쳤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고 어디를 관찰한다고요? 니느웨를 관찰해요. 무엇이 요나를 그곳에 머물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요나는 자기 방식대로의 하나님의 정의가 니느웨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기 원했어요. 내 방식대로의 하나님의 정의가 니느웨 땅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머물렀던 곳에 추가적인 정보 하나가 더 등장하고 있죠. 요나가 자신을 위해 처소를 만들었지만 햇볕을 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요나를 위해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박넝쿨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으로는 이게 포도넝쿨입니다. 포도넝쿨. 여러분 포도농장 가보셨어요? 포도농쿨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을 형성해요. 이렇게 너울 해서 이렇게. 네, 이 도시 것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요나가 이 박넝쿨을 너무나도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던 이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하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이 박넝쿨을 싹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실 뿐 아니라 뜨거운 햇살이 그를 비춥니다. 여러분 머리숱이 얼마 없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 얼마 없고 나서 깨달은 건데 해가 그렇게 뜨거워요. 요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숱이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막 쬐니까 머리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주특기가 또 등장하죠. 화를 냅니다. 화를 불같이 내요. 요나는 한 번 화를 낼 때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늘 불같이 화를 냅니다. 죽기 살기로 화를 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요나에게 물으시죠. 너가 화내는 게 맞아? 너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화를 낼 권리가 있어? 너 이거 심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너가 과연 이 포도나무에,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에 화를 낼 권리가 있니? 그때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맞죠. 이건 내가 화낼 만한 일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요나는 진심입니다. 그는 정말 박넝쿨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은혜가 사라진 것을 두고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비로소 진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입니다. 너가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 너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무려 12만 명이 있다. 그리고 그 가축들은 어떠하냐? 내가 이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요나와 같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다혈질은 아니에요. 저는 우울질이고요. 담즙질입니다. 우리 집에 다혈질 사람이랑 제가 살다 보니까 저는 화를 못 내요.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요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은혜 하나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거는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 거는 아무것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일 얄밉죠.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가 정말 밉상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진짜 밉상은 누구예요? 요나는 진상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은혜 받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뱁새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를 징계하시고 아프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나는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왔는걸. 뭔가 하나님의 시선을 차용해 내 정죄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정죄는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죄는 오늘 말씀에서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막아내지 못하는 정죄예요. 죽기를 불사하는 정죄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과 내 안에 내면화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마블 시리즈나 이 헐리우드 영화 보면 가장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진짜 무엇과 가짜 무엇의 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을 봐도 그 영화의 백미는 진짜 스파이더맨과 가짜 블랙 스파이더맨의 대결. 근데 이 가짜 스파이더맨을 못 이겨요. 왜? 저 때는 사실은 세대가 스파이더맨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철인 28호. 아무도 모르시죠? 이 철인 28호가 진짜하고 가짜하고 싸워요. 자기 복제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하고 내가 만들어낸 정형화된 하나님, 내 안에 내면화된 하나님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대결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못 이겨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를 찾아온 진짜 하나님이 요나를 못 이겨요. 그냥 말하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증오와 혐오가 눈을 가리면 우리의 모든 기능은 정지되어 버려요. 오늘 요나가 니느웨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니느웨에 주저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혐오가 눈을 가렸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지해버렸습니다.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우리를 정지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을 미워한 한 시점이 있어요. 그 구간만큼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정말 비극인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나는 그 미움을 먹고 살았어요. 성장하는 줄 알고 그 미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나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요나를 향해 눌러앉은, 처소를 짓고 눌러앉은 요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그들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옳으니?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선지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와 무언가가 맞지 않으면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선지자의 모습. 그런데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대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나는 즉각적으로 처형당해야 맞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다운 모습이라고는 한 구석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 또 한 번 분노를 하나님께 바랍니다. 다시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등장하는데요. 그 패턴이 뭐냐면 요나가 화를 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서 그가 탄 배가 난파됐지만,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된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지켜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며 니느웨를 떠나지 않은 채 그 땅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은 결코 그를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분노를 바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요나가 분노를 바라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요나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합니까? 다른 존재도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죽기를 각오하며 덤비는 그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만약 내 자식이 그렇게 하면 나에게 덤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각 처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실 뿐입니다. 풍랑을 통해, 물고기를 통해, 니느웨의 변화를 통해, 그리고 박넝쿨을 통해, 동풍을 통해, 햇볕을 통해 계속해서 깨닫게 하세요. 니느웨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요나의 삶 전체에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다툼에서 하나님은 결코 함부로 이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그 끝은 파멸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내가 오라. 그 말은 너도 오라라는 뜻이에요. 인간은요, 내가 오라.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연스럽게 너는 틀려가 돼요. 그래서 한 집에서 부부가 살아요. 한 사람 계속 맞잖아요? 난 맞아. 난 오라. 옆 사람은 뭐가 돼요? 계속 틀린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르시면 그것과 함께하는 공동체도 옳은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그 하나님과, 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올바른 길로 갑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흠집을 잡아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정확히 파악하죠. 그리고 그 약점을 두고 나의 이익을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악과 미성숙함을 잡아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것과 사람의 그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용서와 회복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면 죽음이요 파멸이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작은 은혜, 오늘 요나가 체험한 박넝쿨과도 같은 작은 은혜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는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인류의 숙제죠. 인간은 그 숙제를 여지껏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애진작에 실패했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본주의도 그 한계를 점점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여기 모일 때마다 주식이 어떻고 연금이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전 인류 가운데 10% 미만의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존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미국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내가 끌고 있는 여러 대의 자동차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누군가의 희생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 우리의 불을 지탱하기 위해 쇠빠지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죽기를 바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도 저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공존을 못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맞습니다. 저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은 오히려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되는 세상에 살 바에는 내가 죽는 편이 낫습니다.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내가 뭘 말하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내 옆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가 더 삶의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벤츠 승용차를 갖는 게 행복의 지표라고 칩시다. 벤츠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딱 집어 물어보진 않겠지만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라고 묻지는 않을게요. 근데요, 여러분, 벤츠를 살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내 주변에 아무도 벤츠를 안 타는데 나만 벤츠 타면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언제 사라질까요? 내 옆 사람이 따라 샀을 때. 내 행복은 사라져요. 공존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너희들은 함께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나는 안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나는 우리 교회 못 나갑니다. 그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미성숙함이 보여요. 특히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어떨 때 진짜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들켰죠. 네, 그럼 목회를 잘하는 거라고 어떤 목회자께서 말해 주셨어요. 그 생각할 수 있는데 들키지 말아라. 네. 그런데 제가 진짜 미성숙하다.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모르지? 근데 그 사람 잘 돼요. 그럼 제 마음껏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언제까지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끝까지 잘 돼요. 그리고 끝까지 잘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전 황당하죠. 내 마음 같아선 진탕 한번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과정 다 생략하고 신앙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나름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안에서 돌이킴의 순간과 나름의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9세대들, 우리 MZ 것들을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저거 되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다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요나처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는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 옆 사람의 은혜를 보면서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증오와 혐오로, 부러움으로 내가 멈추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끝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용서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지탱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 다른 사람 가운데 부어진 은혜가 부당하다 여겨질 때, 저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될 때, 내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먼저 헤아려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은혜로우셨나요? 그것은 옆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해서 이 설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옆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둘러보세요. 신앙적으로 뒤처져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결코 그것이 나의 의로움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각자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무슨 생각으로 교회 나오지? 다 생각 있습니다.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무슨 생각으로 살지? 다 생각 있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저도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지나온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마지막 3절을 함께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게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워 안 잊은 자 누군가 안 잊은 자 누군가 비난 세상 친구 배신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다시 한번 3절 고백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워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건만 주님 이것은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세우는 일에 삶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